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아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왕 되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응답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빛 되신 주님, 회복을 명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기쁨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같이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 같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를. 이번에 2절로 고백합니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십니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한번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하시는 은혜의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한 번 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다 같이 걸어가세. 이번에 2절로 이 눈이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다 같이 걸어가세. Hey.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한 번 더.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아버지는 참 이쁘다. 우리가 모든 백성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다같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마지막으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구원의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주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마음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성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마음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마음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나는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오 나의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이 불안하고 갈급하여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를 빛 가운데로 부르시고 참 생명을 맛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예배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 믿음 더욱 굳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나의 왕이라 선포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간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 주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자비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오늘 내가 이 찬양의 가사들로 고백한 것처럼 나의 영혼이 불안하고 갈급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빛 가운데를 부르시고 참 생명을 맛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와 목사님 통해 전해주신 이 말씀을 통해 이 믿음 더 굳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만을 나의 하나님이라,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주권자시라, 전능하신 나의 왕이라 선포하는 자로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의 첫 주일 청년과 장년 다음 세대가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연초에 세웠던 다짐들이 흐려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연약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않았던 것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믿습니다. 세대마다 처한 삶의 모습과 고민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선택의 순간마다 지혜를 주시고 장년들에게는 삶의 무게를 감당할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모든 가정 위에 평안과 소망을 부어주세요. 또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와 속도는 달라도 서로를 품고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사랑과 진리로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찬양하는 마음과 말씀을 듣는 심령을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가까이 나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예물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담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담아 다시 주님의 편에 서겠다는 우리의 헌신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순종 우리의 작은 드림 위에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임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자리에 앉으시며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는 형제들을 향해서 네. 그 다음에 자매하겠죠? 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일어나지는 않을게요. 우리 형제들을 향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형제같이 생긴 분 향해서 네 축복해요.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우리 이번에는 자매를 향해서 축복해요.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찬양해요. 네, 축복합니다. 오늘이 2월 1일이에요. 벌써 한 달이 끝났습니다. 2026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도 오늘이 1일인데 며칠 지나면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요즘에 혹시 그런 편지는 아니고 이상한 거 혹시 받아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행운의 편지처럼 2월 달력 가지고 막 요즘에 뭐 보낸다면서요. 받아보셨어요? 아침에도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상한 걸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2월 달력을 보면 주일도 4번, 월요일도 4번, 다 4번, 토요일까지 4번. 그렇죠? 네, 꽉 채워진 달력이더라고요. 그래서 800 몇 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받은 사람들은 받은 즉시 11분 내에 다른 사람 5명에게 빨리 전해야 돈이 들어온답니다. 돈이 들어온대요. 네. 네. 제가 이따 필요하면 보내드릴게요. 그거. 네. 2월도 28일까지 있는데 어느 순간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 치여 살아가다 보면 그냥 한 달이 또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늘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2월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어느새 훅 지나갈 것 같아요. 우리 2월 한 달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한 번만 더 축복할 때 2월 생일이신 분 있으세요? 2월 생일이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시면 우리 2월 생일 당하신 분, 맞으신 분들을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우리 2월 생일이신 분들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멀리 계신 분을 향해서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함께 찬양해요.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6년 2월 1일 교회 소식입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가 2월 7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이단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2월 4일 이번 주 수요일 이단 세미나 전후로 탁지원 소장님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최정식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이지훈 목사님과 백두산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소년 교육팀 겨울 성경학교가 성경이 뭐예요? 라는 주제로 2월 7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8일 주일까지 교회와 서울랜드에서 진행됩니다. 참석 및 찬조 관련 문의는 황원석 목사님과 엄지욱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성경 공부팀 주관 상반기 구약 성경 공부가 폭풍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2월 15일 주일부터 3월 8일 주일까지 총 4강으로 진행됩니다. 요나서를 배우며 강사는 최경호 목사님입니다. 오늘부터 2월 8일 다음 주일까지 행정실에서 신청을 받으며 문의는 최경호 목사님과 양미경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절차 변경에 따라 2027년부터 기부금 납입 증명서 발급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발급됩니다.
등록 교인만 발급 가능해지며 헌금 봉투에 기재된 실명으로만 발급됩니다. 무명이나 별칭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부부나 가족은 각각 헌금하시되 함께 헌금하시려면 연말정산을 받으시는 분의 성함을 기입한 후 옆에 괄호를 표시하여 함께 내시는 분들의 성함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관련 문의는 행정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부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늘부터 2월 20일 금요일까지이며 인터뷰는 2월 22일 일주일에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고 이지훈 목사, 이힘 청년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팀은 재정 보고서를 교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여 2월 3일 화요일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부터 영수 증빙철은 모든 팀이 정한 양식을 따라 날짜와 관항목 순으로 동일하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이지훈 목사님과 행정실로 해주시기 바라며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결산위원회가 2월 15일 주일 오후 2시 40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원들은 주보를 참조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여전도회에서 구정을 맞아 2월 8일 다음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교육관 1층에서 떡을 판매합니다. 품목은 주보와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광고에도 있었지만 우리 3부 예배 찬양팀이 두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찬양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문의해 주셔서 앞에 우리 찬양팀과 함께 같이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은 신당 중학교 교인이면 됩니다. 네, 테스트 하나요? 안 한답니다. 면접만 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여러분 찬양하시고 싶은 분들은 같이 또 등록 신청해 주셔서 같이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이 끝나고 마태복음 1장에 가려면 우리 성경은 그냥 곧바로 넘어가요. 그런데 그 사이에는 400년의 시간의 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주 우리가 출애굽기 50장을 보았지만 창세기 50장을 보았지만 출애굽기 1장 이 사이에는 400년 마찬가지로 400년의 시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야곱이 자녀손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으로 들어간 이후로 한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아브라함 개인으로 시작했던 하나님의 꿈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확대되어 가지고 이제는 큰 하나님의 꿈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출애굽기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에 응답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내 자손이 뭐처럼 많게 해주겠다?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출애굽기 시작부터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70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에는 60만이 넘는 사람들,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했어요. 이것도 갓난아기 빼고 남자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셌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출애굽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그러니 한 가족에서 이제는 거대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지 숫자가 많아졌다고 해서 출애굽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해도 애굽에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사람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바로 왕이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을 몰랐던 바로 왕이 이 백성은 너무 강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백성은 너무 강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해서 위협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서 더 큰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를 꼽아보라고 하면 방금 바로 왕이 했던 말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이 백성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여기서 뭐가 중요한 말일까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제가 할게요.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어떤 말이 중요할까요?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네, 뭘까요? 몇 개 없잖아요.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 중에 하나만 꼽아 보십시오. 이 백성. 이 백성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왕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이 확연히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볼 때 자기 백성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과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400년 동안 살았는데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구별되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출애굽 시키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섞여 살았으면요, 언제 그걸 다 추려내고 이게 진짜 순수한 혈통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섞이지 않고 구별되어 살아왔던 거예요. 이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바로 왕이 이 백성과 자기 백성으로 구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구별은 요셉 때 시작된 거예요. 야곱과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굽으로 왔을 때 고센 땅에 살게 하거든요. 요셉이. 왜 고센 땅에 살게 했냐면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원래 목축을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그 시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좀 떨어진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요. 여러분, 자기 가족들이 왔잖아요.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 애굽 땅에 와서 이제 같이 살게 되었다면 요셉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 주변으로 모시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좀 떨어진 곳에, 그것도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긴다는 목축업이라고 굳이 자기의 직업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게 했을까?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셨던 그 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는데, 물론 꿈의 종착지는 아니죠. 그런데 그 꿈을 요셉이 알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섞여 살면 안 된다. 애굽 사람들과 섞이면 안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생각에, 그래, 고센 땅에 살면 되겠구나, 여기서 구별되어 살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요셉이 그 가족들을 고센 땅에 살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400년 동안 섞이지 않고 출애굽할 수 있는 조건이, 근거가 마련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렇게 번성하고 구별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왕이 볼 때 이 백성은 너무 많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협이 되겠다. 그러니 안 그래도 종으로 살고 있는데 더 심한 노역을 시키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을 명령하냐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려라.
민족 말살 정책. 사내 아이가 계속해서 태어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후손을 이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민족을 아예 말살시켜버리는 그런 정책을 이 바로 왕이 펼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고통의 신음소리,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의 그 계획을 시작하시려고 이제 마음 먹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거기에는 오늘 이스라엘식으로 표현해 보면 애굽식 사고, 애굽식 가치관, 애굽식 성공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감싸고 있거든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모든 환경들은 자꾸 세상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관점과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쫓아가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구별되어 살아간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요즘에는 세상에서 어쩌면 차별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 뭐 교회만 뭐 이렇게 옮겼습니까? 코로나를?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직장에서 뭔가 크든 작든 차별을 당했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이 백성으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400년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그들을 바라보시며 출애굽을 결정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르죠. 누구를 불렀습니까? 출애굽의 지도자 누구죠? 모세이죠. 모세. 여러분, 사실 모세는 원래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야 될 사람이에요. 왜요? 모세가 태어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바로가 그 민족 말살 정책을 이미 시작한 이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뭐 40세, 80세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렸을 때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죽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바로의 정책이 모세의 인생에 전화위복이 됩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가 대개는 그렇게 사용됐어요. 그 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를 그 바구니 안에 넣는 그게 이제 주로 갈대 상자였거든요. 근데 그 갈대 상자에 누가 탔습니까? 모세가 탔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갈대 상자를 타고 어디까지 가죠? 왕궁까지 가요. 그죠? 그 갈대 상자를 타고 공주의 눈에 띄어서 왕궁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그 왕 주변에 있는 권력자들이 받는 대단한 교육을 이 모세도 함께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모세가 절대로 이런 기회가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히브리 민족이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왕궁으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바로가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모세가 왕궁으로 들어가 그 왕자들이 받는 그런 교육들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40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치열했을까요? 그렇죠? 그 귀족들과 왕족들이 받는 그 교육을 받으면서 모세도 거기서 40년 동안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생각해 보면 모세가 40년 뒤에 다시 이 애굽으로 돌아오잖아요. 출애굽 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모세가 이때 왕자로 살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때 바로 왕이 과연 모세를 만나줬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쨌든 40년 동안 모세가 궁궐에서 모든 그 왕자들이 받는, 귀족들이 받는 훈련을 받고 그렇게 했었지만 결국에는 히브리 민족의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 40세에 애굽에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서 살죠?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양치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모세를 그때서야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셨죠? 출애굽하라고. 너 다시 애굽으로 가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죠?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 못 가요. 왜요? 왜 못 간다고 하죠?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자기가 다 경험했잖아요.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옵니까? 절대로 못할 일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모세가 40년 동안 어디서 살았죠?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양들하고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겠다, 내 유통기한은 끝났다라고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저 목합니다. 하나님, 40년 전에 제가 왕궁에 있을 때 그때 부르셨으면 그러면 제가 뭐라도 해봤을 텐데 이제 제가 80세가 됐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저는 말도 못합니다. 40년 동안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양들하고만 이야기했는데 제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 사실 왕궁에서 받은 교육 가운데 수사학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훈련도 모세는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못 갑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렇게 거절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끈질기게 모세를 설득하세요. 모세야, 네가 가야 된다. 그래서 기적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조용히 타이르시기도 하고 결국엔 하나님이 화도 내시면서 모세를 설득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설득에 수긍하고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득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출애굽시키기로 결정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당신들을 이제 출애굽하게 할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요? 지금은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그냥 얼른 일어나서 씻을 시간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나가가지고 바로가 시킨 그 일들을 해내야 되는데 매일매일 힘들게 고단하게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출애굽,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 받아들이는데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자기들이 부리는 60만의 그 노동력을 하루아침에 그냥 내보내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도 또 애굽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모세가 바로를 만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이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볼 때마다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아니, 제가 안 될 줄 알고 안 간다고 그랬는데 왜 저를 보내셨어요? 바로는 내보낼 생각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무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데 오히려 저를 더 원망하는데, 이렇게 될 줄 모르셨어요? 안 간다고 했잖아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설득하세요. 그리고 400년 동안 노예에 찌들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자기들의 힘과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득해 가세요. 그게 뭡니까? 10가지 재앙인 거예요. 6개월 동안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과 또 바로 왕을 설득하는 거예요. 보내라. 못 보내겠는데요. 자, 보내라. 그걸 9번이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과 바로 왕을 향해서만 한 게 아니라 그 9가지의 그 재앙을 누가 또 같이 봤습니까? 경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거를 계속해서 알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설득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결국에는 거절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카드, 그것은 유월절.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의 장자들을 한순간 숨통을 끊어놓겠다, 이거거든요. 그동안 사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내 아이들을 많이도 살해했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40년 광야에 있을 때 80년이 넘게 이 일을 계속해 왔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살해한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 이 안에 또한 담겨져 있는 것이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애굽의 장자들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그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들에게는
기회를 주세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뭘 요구하시죠? 뭘 하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6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지방과 임방에 발라라. 그걸 명령하시잖아요. 요것만 하면, 너희들이 여기에 순종만 하면 내가 넘어가겠다. 그래서 6월절이 뭐예요? 패스 오버잖아요.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원래는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쉬운 일 아니에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냥 그 피를 바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자나 뭐 호랑이나 얘네들 잡아가지고 피 바르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어린 양, 어디서나 자기들이 키워왔던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아주 최소한의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용서를 받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6월절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게 됐고,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제 노예에서 탈출됐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소속이 바뀐 거예요. 애굽의 종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 이성과 사귀기 시작하면 뭐 오늘부터 1일 뭐 이렇게 하나요? 안 사귀시나요? 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다시 1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6월절을 통해서 다시 그 관계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바로도 대단한 것이, 여러분 지금 애굽 온 전역이 장례 중이잖아요. 한 가정도 빠짐없이 장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다 장례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뭐가요? 저 노동력, 이스라엘 백성들 저 많고 강한 노동력을 그냥 내보내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군대를 모아서 쫓아갑니다. 장례 중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졸지에 갇히게 된 신세가 되죠. 애국 군대와 홍해 사이에 갇히게 되었는데 모세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이 일들, 그리고 앞으로 또 신광야에서부터 시작된 만나를 먹는 그 40년의 광야 생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셨어요.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까요? 물론 이제 더 큰 꿈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면 좋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이 말을 곱씹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민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라도 이루지 못하고 한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거가 되면 좋겠고 내가 네 거 되면 좋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늘 우리였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봤잖아요.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표현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꾸 밀어내는 사람들 향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짝사랑하시며
또 아파하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오셔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백성 되면 좋겠다. 네가 내 백성 되면 좋겠다. 네가 내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6장이잖아요. 이 6장에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6절 7절 말씀 보았지만 이후로 쭉 보시면요, 그 말을 거절해요. 왜요? 그게 어쨌다고, 이런 마음인 거예요. 지금 하루하루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오늘 일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게 그게 무슨 의미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거절해요. 그런데 언제부터 알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국과 또 바로 왕을 설득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설득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 네 번째 재앙이 뭘까요? 파리 재앙이에요. 근데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세요.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 재앙을 받아야 했었어요. 피, 개구리, 이,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똑같이 불편함을 겪었어요. 그런데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부터 네 번째부터 아홉 번째, 마지막 10번째까지 오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 주시지? 그때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내 백성 되면 좋겠다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런 의미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10번의 이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살려주신 거잖아요. 만나를 먹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나 이만큼 능력이 있어.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진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받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너 사랑한다. 네가 내 백성 되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하나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아예 하나님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대답은 뭐였어요? 예스 아니었어요? 여러분, 6월절에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순종을 요구하셨잖아요. 너 정말로 나 믿으면 그거 한번 해봐. 여러분,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양의 피를 바른다고 안 죽습니까? 그리고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장자들만 죽인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양의 피를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6장에서 고백했던 것들이 10번의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그 고백에 화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희도 그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이 이때의 기억이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후로 이 사건 출애굽 이후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가면 십계명 나오잖아요. 근데 십계명을 딱 시작할 때 이 표현을 하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은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스라엘과 다시 그 관계를 시작했던 그 첫 번째 날 6월절 출애굽, 그때의 기억, 그때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늘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음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고백했고 너희들도 그 고백을 받지 않았느냐. 그때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나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그 말씀을 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세요.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고백하는 것은 이 고백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좋겠고 내 자녀가 되면 좋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고백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좀 지켜보고요. 지켜보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 일일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도 알고 신실한 사랑,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알아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하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지만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백성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밀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우리도 살면서 자꾸 하나님을 밀어낼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 사랑한다고, 네가 내 자녀, 내 백성이 되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그냥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오늘 일일, 또 내일 돼서 하나님 또 오늘 일일, 이러면 뭐 어때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막 지겨워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고백도 기뻐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고 주저앉고 싶고 그런 순간이 왜 없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루하루 마지못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고백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매일 늘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오늘부터 일을 시작하셔서 매일매일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 같이 찬양할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다시 처음부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도 주님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고백하신 우리 하나님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가 되면 좋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너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 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 힘들고 어려운 때, 지칠 때, 하나님을 애타게 구해보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네가 그렇게 생각될 때에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 고백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고백과 주님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백성이 되면 좋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면 좋겠다. 네가 내 아들이고 딸이 되면 좋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면 좋겠다. 우리 주님 오늘도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네, 주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아들이 되고 주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스스로를 사람스럽게 보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 나를 바라보면서 실망할 그때에도, 좌절할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존재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으나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헷갈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만은, 우리를 향한 신실한 그 사랑만은 우리가 늘 기억하며 의심하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고백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그 고백과 그 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계신 우리가 기억하며 이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따라, 세상이 가르치는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지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이 더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귀를 닫지 않고 우리에게서 눈을 감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서 마음을 거두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과 고통 소리에도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 그 마음,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희는 다시금 생각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고백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면 좋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면 좋겠다. 너희가 내 아들이고 딸이 되면 좋겠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백에, 하나님, 저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과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이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살면서도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한다면 그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꼭 붙들고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이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좋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기억하며 이 세상 한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백성 되어 주의 아들과 딸 되어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